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극이 일어나고 상충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량 앞에서. 그러면 육생량은 어디에서 주냐? 행의 현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의 현장 사회는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간에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지간에 만나서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그 육생량을 앞에 두고 그 상생을 일으키지 못하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인해 갖고 유권사를 위한 행위가 시작됐다면 그때부터는 심의 논리가 적용이 됐었지. 심의 논리가 적용이 되니 가르치는 건 심센 자만이 살아가는 적자 생존 동물의 세계랑 다르지 않아 인간이 가르친 게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만 하면.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가르친 게 사랑이고 시다르타가 2500년 전에 가르친 게 자비죠. 자비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면 자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너를 망치고 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하는데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유권사를 위한 사랑은 동물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동물은 육생만 살아가는 것이니까 먹을 것만 주면 따는 게 동물이고 반려동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야 돼. 30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인기적 차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또 업그레이드 시장,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아날로그 이 세대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으로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육을 건사시킬 때부터 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개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육생량 앞에 싸워. 그리고 육생량에 쌓여진 다음부터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왜 사랑해? 이유가 있어요. 원시 반본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지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육생의 만물을 사랑을 가리키고 동물은 행복하지 못해. 만족만 하면 돼.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켜. 그래서 결국은 뭐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게 동물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모순된 육생의 논리를 모르고 우리 아날로그 세대 젊으면 그러지. 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거 그가 삶의 1등이라서 나도 그리 생각했었다. 근데 이것처럼 모순이 없는 거구나. 동물이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니까 창고가 필요가 없어. 적자 생존으로 토끼의 필살기는 토끼는 거고 토끼면서 또 하나의 필살기는 종족 번식이야.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 먹으면서 개체수를 조종해 나가. 상위의 포식자는 별로 없는 거걸라. 그래서 창고가 필요해. 육생살이는 동물적인 삶은 창고가 필요하지 않아.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운용의 주체의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창고 안에 그만한 에너지원이 있을 때 이 에너지원을 보고 인연이 나를 찾아와요. 인연을 찾아오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 인간에게는 창고가 필요한 거고, 이 창고에 얼마 많은 나의 육생의 재산을 쌓아 놓느냐에 따라 갖고 사회적인 명성이 달리 나타나는 거고, 자기의 바운다리를 넓혀 나가느냐가 이 육생의 창고 안에 보관된 나의 재산들인 것이죠. 그래서 보관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간판을 걸어 놓는 것이고, 그리고 간판을 걸어 놓고 간판의 의미는 찾아오면 도와주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의 나는 운용의 주체라. 나의 삶은 운용의 주체일 때부터 비로소 비롯되는 것이지, 활동의 주체일 때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운용의 주체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는 탓하고 싶어도 탓을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탓을 해야 하는 게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왜 너는 아쉬워서 찾아갔고 너의 의무는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 게 너의 의무인데 의무를 왜 다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지만 활동의 주체 아쉬운 자에게 주어진 게 있죠. 그건 권리입니다. 네가 간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찾아갔어. 그리고 찾아간 만큼의 네가 나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왜 채워주지 못했는가에 대한 권리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탓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그것은 가진 자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위선적인 행위가 탓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네가 간판을 걸어 나를 불러내서 찾아오면 도와준다고 해서 응당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네가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아쉬운 자는 그 아쉬움을 어떻게 채울까? 나의 권리를 너한테 응당 행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운용의 주체로서 걸은 간판만큼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야. 이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찾아가는 자는 덕된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해. 이루어 맞이하는 자가 덕된 행위를 할 때 미리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성순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사랑인 것이야. 사랑은 먼저 줄 때 후회 받는 것이고, 이기적 행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 먼저 주는 것도 받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요. 이기적으로 받기 위해 찾아간 자도 받았다면 받은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해 나가는 게 이기적인 것이라. 그 이러한 이기를 우리는 이타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타적 행위를 해야 하는 건 이루어 맞이하는 자지 아쉬워 찾아가는 자가 아니야. 우리의 삶은 그로 인해 누구로 인해 좌지우지 될까?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은 아주 이기적인 것에서부터 비롯해 내 유권사 행위에서부터 비롯해 육이 가져다주는 만족, 육이 가져다주는 쾌락, 육이 가져다주는 안락함, 기타 등등의 모든 일들은 육생량이 갖다 줘. 이제 이 행위를 다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